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여한 기도하심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옛날 베들레헴의 냄새나는 가장 낮은 마구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두웠게 드려진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무거운 짐 또한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결단하여 나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함으로 소망과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전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교동은 119번입니다. 교동은 119번 성탄절 1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맹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영생 천국의 실체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로 구해 오신 주님, 주님의 살과 피를 구유에 채우시고 우리에게 먹이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의 기쁜 날, 감사와 찬양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고난으로 슬퍼하게 하시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날에 활짝 웃으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안에 있게 하신 주님, 세상은 죄악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 믿음으로 그날의 완전한 승리를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죄악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보석 같은 믿음으로 빛나게 하시는 주님, 인생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믿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성탄과 함께 저물어가는 올해를 보내며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편하고 나태한 믿음을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새날과 새해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결단하고 행함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심판의 불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항상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명수를 마시며
푸르른 영혼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로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샤넬의 모든 날을 아름답고 복되게 하옵소서. 왕이신 주님의 성탄을 축하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 매우 기쁜 날입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휴일 그냥 휴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태어난 그리스도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그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자리에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성탄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4개의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냥 거짓되고 또한 소설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복음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3개의 복음서와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3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전제로 한 매우 독특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에는 매우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믿음의 전제로 하여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그 2가지의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표현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게 독특하게 믿음을 전제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독특한 첫 번째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한 9절에서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한 위대한 인물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윤리를 가르치는 그 도덕 선생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오셔서 영웅적인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이 빛은 단순하게 우리가 눈이 부시는 햇볕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선글라스를 써야 되는 그런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으며 죄로 얼룩진 그들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도덕 선생으로 온 것도 아니고 사랑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그들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사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은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 3절의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이 없이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며 또한 이 땅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생명의 빛은 어떤 사람이나 영웅적인 인물이 아니라 도덕군자가 아니라 좋은 선생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하며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하나는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은 것이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은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매우 불편한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모습, 자신들의 욕망적인 모습, 또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자신들의 삶의 습관이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은 이들에게 매우 불편한 소식이었고 기쁨으로 환영할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덮고 자신의 부족함, 악한 것을 감추기에 바쁜, 즉 믿지 말아야 되고 거부해야 될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결국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이들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며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사랑의 윤리를 가르친 선생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가 아니라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알기에, 예수님이 내 삶의 어둠을 물리친 것을 알기에 이들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불편한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소식으로 믿으며 그 주님 앞에 기꺼이 나오는 자들이며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의 삶은 어두웠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이들도 욕망과 탐욕에 가득한 죄 가운데 있었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그 생명의 빛이 이들의 삶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사라지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습니다. 이들의 삶엔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예수님이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이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한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사랑의 윤리를 가르쳐준 선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의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될 것이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영접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둠 그림자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죄를 따르던 삶이 이제는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어둠 가운데가 아니라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일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만드신 분이며 또한 다스리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태어난 우리는 감히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즉 피조물인 우리와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또한 아들인 예수님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또한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오셨다라고 오늘 14절에 표현합니까? 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14절 앞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 피조물과 똑같은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예수님이 오히려 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의 표현처럼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또한 우리와 다른 구별된 장소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의미하고 유한함을 의미하고 한계를 의미하고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근심과 걱정,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의미의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우리가 당하는 연약한 모습, 또한 우리의 유한한 모습, 우리의 한계적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인데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근심과 걱정, 우리가 겪는 그 일을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고통도 경험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경험하시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모든 것까지 경험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4절의 표현은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또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오셨으며 우리와 구별되어서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차별하거나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가 부유한 자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든 우리가 또한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다른 몸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안하고 혼란할 때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잘 될 때든지 못 될 때든지, 우리가 실패했든지 성공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믿어야 될 것이며, 또한 우리와 다른 분이었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며 우린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14절에 표현하는 것처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일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눈물이 닦여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쓰러졌던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과 참된 행복과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가 기쁨으로 가득한 날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모든 것이 주님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과 걱정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차별하거나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영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슬픔의 눈물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둠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오늘 하루가 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절망의 그림자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빛의 밝은 빛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성탄이 정말로 기쁜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들려져서 이 소식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얻고 누려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12장 찬송하시면서 마지막 절 3절 찬송하실 때는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를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가득한 죄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죽음의 나쁜 소식이 아니라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예물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그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그 손에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인 오늘 핸드크림 미리 나눠드렸는데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네. 아직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안내위원에게 알려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또한 못 받으신 분들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성찬 예배가 31일 수요일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또한 신년 감사 연합 예배가 1월 4일 오전 11시에 우리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송구 영신 성찬 예배와 신년 감사 연합 예배 때 신년 소원 예물을 드리실 때 26년도 기도 제목 3가지를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천안은 전도 26일 내일 금요일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내일 또한 전도하실 분들 참여하실 분들은 특별히 기온이 많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또한 방한 옷을 입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 김종호 권사님과 한강의 권사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강의 권사님 또한 잘 회복되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이 기도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오늘 떡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꼭 모두가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강의 권사님 발이 온전히 더 빠르게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기도하시는 것처럼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오늘 기쁘게 또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 폐회 찬송 12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이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